성경에 보면은요, 분노에 대해서 자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분노에 삼켜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분노가 너무 오래 끌어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못하게 하여 나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하루 지나고 지연이 되면은 나귀가 반드시 틈을 단다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자기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을 잘 다스리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 잠언의 말씀, 지하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는요, 분노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분노를 해야 될 때 분노하지 않으면 그것도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요. 그다음에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겁을 집어먹은 거예요. 어떻게든 이들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청합니다.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럼 높은 자리 주겠다는 거예요. 금은 모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발람은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말리세요. 다음에 더 높은 신하들에게 더 많은 재물을 안겨서 보냅니다. 그러면 발람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러면은 높은 자리가 있어도 엄청난 돈이 생겨도 이를 내가 거절해야지. 이래야 맞는데 쏠깃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만 더 기도해 볼게. 하나님을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람을 버리세요. 너 가라. 이것을 유기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회초리를 들어요? 하지마. 회초리를 들어요? 하지마. 나중에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라는 말은 허용이 아니에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 발람이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입을 틀어 막으시는 덕분에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올름무에 빠뜨릴 수 있는 계략을 발락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모압의 이쁜 여자들을 동원해서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이 미인계에 넘어가요. 음란의 죄를 져요. 음란의 죄만 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여자들과 더불어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나라가 다 망합니다. 민족이 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전부 다 몰살당해 죽고 말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돼요. 이스라엘의 족장의 아들 하나가 모압의 족장의 딸을 데리고서 좋다고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이 둘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하고 상황이 달라요. 그때는 나라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때입니다. 민족 전체가 멸절당할 수 있는 때입니다. 왜 비느하스가 그런 일을 행했느냐?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리더의 자녀가 거룩해야 되는데 음란의 죄를 짓고 하나님만을 섬기려는데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을 서고 이것 때문에 분노해서 나선 거예요.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걸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는데요, 기도가 올려 퍼져야 성전, 찬양이 올려 퍼져야 될 성전, 예배가 드려져야 될 성전, 이 성전의 장사꾼들의 소리가 요란한 거예요. 소가 있어요. 양이 있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상이 있어요. 이 제사장들이 이권에 개입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도장을 찍어줘야 비로소 그것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데 외부에서 가지고 온 소, 양, 불합격 판정을 내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성전에서 소를 사면 돼요. 성전에서 양을 사면 돼요. 시세보다 비싸요. 그리고 상당수의 돈은 제사장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요. 이 장면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분노하세요. 노고로 채찍을 만들어요. 소를, 양을 때려서 쫓아내는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다. 그거 보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닙니다. 아테네, 성경은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발상지입니다. 최고의 신 제우스, 와이프 신 헤라, 바다의 신 포세이돈, 음부의 신 하데스, 태양 신 아폴론, 전쟁의 신 아르스, 미의 신 아르테미스, 지혜의 신 아테네.
대장장이 신 헤파이토스, 심부름하는 신 헤르메스, 그리고 강의 신, 산의 신, 들의 신, 온갖 신들. 근데 이렇게 온갖 신들을 다 섬기는데 그것만 가지고 불안한 거요. 혹시 누군가 잘못되게 신을 빼뜨리고 제사를 안 드리다가 그 신이 저주 내릴까 겁이 나니까 알지 못하는 신.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서요, 바울이요 격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격분했다. 태국을 갔어요. 캄보디아를 갔어요. 거기에 가면은 불교 사원들이 의뢰요. 그 광경 모습은 야 예쁘다, 아름답다, 멋지다. 이 바보 천치 같은 인간이죠. 모자란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거 보면서 가슴앓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부처 따위가 저 자리에서 예배를 받고 있네. 여러분, 그 분노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말레이시아에 갔어요. 사우디에 갔어요. 이란에 갔어요. 이라크에 갔어요. 모스크가 정말 굉장해요. 가난하게 사는 마을에도 모스크는 화려해요. 왜냐? 정부가 돈을 다 대주거든요. 정말 예뻐요. 정말 우아해요. 가서 와 멋있다. 바보 천치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그것 때문에 예수 못 믿도록 복음이 차단이 되고 있는데 가슴 아파해야죠. 슬퍼해야죠. 분노해야죠. 할렐루야. 이 바울이 그것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으셔야 되는데 온갖 잡동사니 우상들이 아테네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격분하는 격분. 이 거룩한 분노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차별금지법을 합법화시키려고 해요. 2007년도, 2010년도, 2013년도 계속 반복이 돼요. 여러분, 죄를 합법화시킨다. 참 미련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왜 니네 기독교는, 심지어 기독교에서 왜 우리 기독교는 다른 것도 죄인데 왜 동성애만 가지고 이렇게 걸고 넘어지냐. 그게 참 미련하고 지혜가 없는데요. 봐요. 자, 사기를 쳐요. 사기. 죄죠. 사기도 죄고 동성애도 죄. 근데 여러분,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사기꾼 축제를 합니까? 광장에 모여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자기 사기 친다고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닙니까? 사기를 합법화 시킵니까? 안 해요. 자, 살인죄 마찬가지죠. 폭행죄 마찬가지죠. 공금횡령 마찬가지죠. 여러분, 죄를 짓는 거요, 죄에 대해서 합법화하자 소리 절대 안 해요. 이 죄에 대해서 축제하면서 떠벌리고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동성애는 유독 축제를 해요.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합법화 시킨다고 그래요. 공공연하게 떠벌려도요 전혀 달라요. 죄를 합법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거지 동성애자들을 저주하고 물리치자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합법화하겠다는 거, 법으로 만들겠다는 거, 이걸 막겠다는 거잖아요. 이걸. 그리고 이거 분노해야죠. 죄를 합법화하니까 가슴앓이 해야죠. 이런 걸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이 WCC에 가입하려고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막으려고 제가 앞장섰습니다. 40대 젊은 목사가, 총회장님이 앞장섰는데, 총무님이 앞장섰는데 이미 16개 지방이 통과를 시켜버렸는데, 이미 CTS에서, 이미 국민일보에서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는 WCC 가입 확정시 되다라고 기사를 다 내버렸는데, 새빠르게 젊은 목사가 이거 막아보겠다고, 이거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겁니다. 아무리 결안 던져봐야, 수백 개 수천 개 던져봐야 결안 깨지고 바위는 까딱도 안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이깟 결안 앞에 바위가 깨질 겁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결안 앞에 바위가 깨졌어요. 여러분, 그러고 이제 세월이 좀 지났는데요, 지금 저한테 연락이 계속 와요. 대덕에 연구단지가 있죠. 박사학 기자들이 제일 많이 사는 저기 대덕이잖아요. 그죠? 그 연구단지에 선교회들이 있어요. 이 선교회들이 연합한 게 직장 선교회 연합단체가 있어요. 거기 회장 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 WC 가입하는 거, 저는 통합교단 출신인데 이거 막는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회도 가지려고 합니다. 목사님 와서 강의를 해주세요. 집회를 인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근엔 감리교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감리교 내에서 이거 탈퇴 운동을 벌이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난 토요일 날 행사를 가졌어요.
다음에도 행사 가죠. 근데 제가 청년 예배 설교 때문에 못 가요.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데. 감독에서 막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연락했는데 장로교 통합 측 노예, 힐개 노예가 NCCK 탈퇴 결의를 냈어요. 그리고 온누리교회가 탈퇴 결의를 했어요. 할렐루야. 와. 그러면서 제가 성결교단 막느라고 앞장섰던 것들이 지금 다시 부각이 되면서 저한테 초점이 오면서 온갖 사람들이 연락을 해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 싸웠을까요? 왜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 WCC에서요 죽은 아이들의 영혼을 불러드렸거든요. 캔버라 총회 7차. 이때 모였던 교계 지도자는 인간들이 기립박수 쳤거든요. 그 여자 정연교수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 여자가 이화 여자대학교 조직신학과 교수였다가 지금 유니온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인데, 이 여자가 무슨 말 했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이 여자가, 이 정신 나간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예수께서 실수하신 겁니다. 이 WCC는 공산주의를 지지하죠. 이 WCC는 동성애를 지지하죠. 이 WCC는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인하죠. 이 WCC는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죠. 이런 곳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왜 어떻게 내버려야 돼요? 어떻게 그걸 그냥 구경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다시 이 부분을 4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던 거예요. 오후 예배 때. 그리고 이제 그게 일파만파 퍼져나간 거예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 보고도 분노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건데.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해 분노하라. 한번 더 하나님을 위해 분노하라. 열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보셔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전쟁은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운동 경기는 져도 돼요. 가슴 아프지만 속상하지만 그동안의 수고가 너무 처량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다음번에 기회가 또 있어요. 그런데 전쟁은 지면 끝나요. 여자들 불행해집니다. 아이들 불행해집니다. 장정들 많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국가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어요. 잠시 타격을 입는 게 아니라 두고 수탈을 나갑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 36년 동안 밑바닥 빡빡 겼잖아요. 다 뺏겼잖아요. 얼마나 차별당했어요. 얼마나 고통을 겪었어요. 이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 전쟁은 이겨야만 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적진에 블레셋에 골리앗이 등장을 해버린 거예요. 자, 4절에서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를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는 녹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재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에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딱 봐도 거인이에요. 딱 봐도 힘이 괴력이에요. 그가 가진 창은 보기만 해도 살이 떨려요. 그 어마어마한 창 휘두르면 방패로 막아봐야 방패째 사람이 찌부러들게 생겼어요. 칼로 막아봐야 칼째 땅바닥에 쭈그러지게 생겼어요. 너무너무 무시한 존재가 등장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 존재가 등장을 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기 시작을 합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명 내보내. 나랑 1대1로 싸워.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몽땅 우리들이 종이 돼. 내가 지면 우리들이 몽땅 너희들의 종이 될게.
고대에서나 가능한 싸움 방식입니다. 삼국지 얘기 가끔 하잖아요. 황충이 나와요. 조자량이 나와요. 관우가 나와요. 장비가 나와요. 여포가 나와요. 이런 장군들이 나와서 1대1로 싸워요. 이걸 일기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긴 쪽 군대가 4기가 올라가요. 진 쪽 군대가 4기가 떨어져요. 전쟁의 승패가 갈려버려요. 너무너무 중요한 싸움 일기토죠. 지금은 이런 싸움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 사단장이 별 2개짜리가 칼 빼들고 나랑 싸우자. 그럼 저격수 총 맞아 죽는 거예요. 탱크가 밀고 도는데 칼 빼들고 싸우자. 깔려 죽는 거예요. 미사일이 떨어져요. 비행기가 공습을 해요. 칼 빼들었다가 죽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이 탄 전투기도 필요 없어요. 이슬람 지도자 하나가, 최고의 지도자 하나가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왜 죽었어요? 사람이 타지 않은 드론. 과학이 좀 너무 발달해서 사람이 타지 않은 드론이 돌아다니면서 물건 배달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타지 않은 이 드론에 무기를 장착해서 드론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이슬람 지도자를 죽여버렸어요. 그 사단장이 칼 빼들고 싸우자. 이거 불가능해요. 벙커에 숨어서 거기서 지시를 내려야죠. 근데 이 당시는 미사일도 없어요. 드론도 없어요. 탱크도 없어요. 저격수, 총도 없어요. 그러니까 1대1 싸움이 가능한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요. 내가 너희들 모욕했다. 그러니까 사람 보내요. 나랑 싸우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조롱거리가 돼버렸어요. 자, 이때 사울 왕의 반응이 뭐예요?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참 가슴 아파요. 자, 11절 봅시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게 비극이죠.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고문당할 때 성경에서 찾아본 단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셨는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찾아서 숫자를 셌잖아요. 그랬더니 365번이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분 때문에 365번이 나오는 줄 우리는 아니까.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꼴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상대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엄청나도, 아무리 무시무시해도, 아무리 엄청나 보여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맙시다. 네. 권력 두려워하지 맙시다. 네. 마귀 두려워하지 맙시다. 네. 사람 두려워하지 맙시다. 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아사리온 하나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천국에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주님이 다 세고 계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이 참새보다 못하다고 생각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런 말씀대로 여러분이 정말 참새보다 귀하다고 생각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요. 이사야 41장 10절 유명한 말씀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잠언 29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길을 걷는데 올무에 걸리면 자빠지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나무에 대롱대롱 거꾸로 매달리게 되죠. 사람을 잡는 함정이 올무니까. 그런데 누가 올무에 걸리는지 아세요? 두려움하고 관련돼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근데 이 어리석은 왕이, 사울 왕이, 어리석은 장군들이, 어리석은 신하들이, 군인들이 심히 두려워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두려워만 해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말씀 24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두려워서 결국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요. 싸워야 될 대상 앞에서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해서 주랭랑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때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하네요. 그게 다윗이에요. 잘 들으세요. 역사를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군중, 어중이 떠중이 다수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고 기적을 행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승리를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전 존재를 쏟아붓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큰 일, 놀라운 일, 위대한 일,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전능자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스펙이 대단해야, 돈이 많아야, 역량이 있어야, 지혜가 있어야, 학력이 높아야, 인간적으로 뛰어나야, 뭐 대단한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가 아니라 중심이죠, 중심. 고린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대가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대가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전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대가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윗이 나중에 유명해졌죠. 오늘 본문 당시에 다윗은 존재감이 없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런 인물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가진 그런 다윗을 쓰신 거예요. 자, 다윗의 등장 12절에서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자, 큰형, 둘째형, 셋째형은 장성했어요.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 따라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 다음에 넷째형, 다섯째형, 여섯째형, 일곱째형은 집에 있어요. 그 다음에 막내 8째인 다윗도 집에 있어요. 자, 아들 셋이 군대에 가 있으니 아들이 잘 지냈는지 궁금한 아버지 이새가 형들에게 동생 하나를 보내서 안부를 물으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따질 때 형들을 보내죠. 위험한 전쟁터에. 그런데 넷째 형, 다섯째 형, 여섯째 형, 일곱째 형 다 제끼고 막내, 야 다윗 너 가봐. 그래요. 자,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게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치즈 10덩이 무겁겠죠? 떡 10덩이 무겁겠죠? 두 개가 합쳐지면 더 무겁겠죠? 이 무거운 걸 막내에게 들려서 전쟁터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 입장에서 다윗이 존재 가치가 낮아요. 이거는 앞부분의 본문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국가 지도자 사무엘이 등장을 했을 때 이새가요 첫째부터 7째까지 아들은 집안에 다 불러들인 반면에 다윗은 들판에서 혼자 양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한 명씩 선을 보여요. 그럼 4명째 5명째 선을 보였으면 이제 첫째 둘째 보내가지고 야 너 다윗 불러들여 네가 대신 가서 양을 치고 있어. 다윗도 선지자 사무엘님 뵙도록 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7째가 지나도록 다윗은 안 불러드려요. 사무엘이 물어요. 자식 더 없어요? 하나 있는데 지금 들판에서 양치고 있다고. 데려오라고. 국가 지도자 사무엘이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다윗을 데려와요. 다윗이요 별로 대접을 못 받아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27편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시편 27편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그러니 막내를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는 거죠. 존재감이 없다니까요. 그런데요 다윗이 전면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20절 보니까 일촉즉발의 위기가 발생했어요. 다윗이 도착했을 무렵입니다. 전쟁이 임박한 거예요. 20, 21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시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모욕을 합니다. 22, 23 시작.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도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전에 왕도 들었어요. 신하도 들었어요. 장군도 들었어요. 군인도 들었어요.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도망가기 바빴어요. 이제 다윗도 들었어요. 군인도 아니에요. 미성년자예요. 어린 나이에 들었는데 이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분노해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분노해요. 자, 말씀 보세요.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저놈이 뭔데, 할례도 받지 못한 저놈이 뭔데 감히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야? 못 견디겠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거는요, 그 백성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요, 바울 되기 전에 스데반 죽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옷을 지켜요. 때려 죽이라 이거죠.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요. 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예루살렘을 벗어난 다른 도시에 사는 예수쟁이들도 때려 죽이려고, 감옥에 쳐놓으려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한복판에서 분명히 정오인데 해가 제일 밝을 텐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는 거예요. 말에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 주님의 백성들을 박해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백성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잘 들으세요. 주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은 주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모욕하고 교회를 박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에 불이익을 주는 건 예수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통해 정세균 총리 안수 집사 사표 내세요 라고 찍어서 보냈어요. 와, 반응들이 일파만파 일어나더라고요. 권력자죠. 권력자 함부로 비판하다가 뭔 일 당할지는 몰라요. 제가요, 출판사 대표 킹덤 북사라고 출판사, 좋은 출판사 대표가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차를 마시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전화가 온 거예요. 낯선 번호는 안 받아요. 그래서 어디십니까 했더니 국정원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예,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근데 저는 진짜로 믿은 게 왜냐면은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이런 사람들도 2차례 찾아왔었거든요. 진짜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지성 작가가 장난친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요, 그거 밝혀지기 직전까지 제가 쫄렸을까요? 안 쫄렸을까요? 여러분들은 저를 너무 믿어주시네. 고맙네요. 조금 쫄렸어요. 여러분, 국정은 무서운데요. 조금 쫄렸어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찬송가 부르지 말아라, 크게. 통성기도 하지 말아라, 부흥회하지 말아라, 여름 성경 학교 하지 말아라, 학생회 수련회 하지 말아라, 소그룹 모임 갖지 말아라. 직장인들이 타멘탐스 가서 소그룹 모이면 문제가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이 타멘탐스 가서 소그룹 하다가 걸리면 벌금 물어야 돼. 300만 원. 공무원들이 소그룹 모이면 문제 안 돼요. 교인들만. 찬송가 금지하려면 노래방 먼저 금지해야죠. 잘 들어요. 잘 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대답 똑바로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 제 생일이라고 생일 잔치를 벌여줬어요. 저기 석소역 쪽에 무한 리필 돼지고기집. 겁나게 맛있어요. 와, 사람들이 꽉 찼는데요. 교회는 거리두기 하죠. 고식당 거리두기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지금 다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죠. 그 식당에서 먹는 사람 마스크 쓸까요, 안 쓸까요? 여러분 잘 들어요. 잘 분별 좀 하라고요. 8월 15일 날 교회 중심으로 광화문에서 모인다고 그러니까요. 왜 그 전날 교회 확진자들이 그렇게 많이 발표가 되는지. 제가요, 그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발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잘 들어봐요. 그동안에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확진자가 늘고 있다 이런 발언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총리가 하든지 장관이 하든지 질병관리본부가 하죠.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말 안 해요. 이분이 한 말 마저 들어보세요. 정부는 상황이 엄중한 만큼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교회의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라. 교회의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라. 이보다 얼마나 더 강화하라는가요? 손 세척 때 다 쓰잖아요. 마스크 다 쓰잖아요. 뛰어 앉는 거 다 하잖아요. 식당이나 노래방이나 술집이나 카페나 가봐요. 교회만 하는 데 있나? 강화하라. 교회만 더 강화하라. 다음 발언. 그동안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방역 노력과 국민 안전 및 건강이 일부 교회로 인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다. 교회 때문에 무너지겠다. 교회 때문에 뚫리겠다. 교회 때문에 뭐 하자는 거예요? 교회가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헌신이 얼마나 큰데 왜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만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요. 정치권에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요, 언론도 세상 사람들의 반응도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안 됩니다. 근데 사울처럼요, 장군처럼요, 신하처럼요, 군인처럼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다윗처럼 나서야 되는데, 움직이려는데.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동안에 계속해서 확진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해외에서 유입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의사협회가 수차례 강조했어요. 해외 유입 막아주세요. 해외 유입 막아주세요. 전문가들이 부탁하는 거 싹 막아놓고 그런 책임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사과도 안 하고 교회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 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셔요? 2017년도에 발의가 돼서 2018년도부터 실행이 됐죠. 그리고 이제 본격화돼 가고 있는데, 여러분 불교는요 조세 항목이 2개입니다. 교회는 35개입니다. 불교를 노린 거예요? 교회를 노린 거예요? 이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아요. 제가 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회. 자, 종교인 과세 이게요 문고를 열어놓은 거요. 목에 목줄을 죄준 거요. 여러분 대기업들이 그렇게 힘이 강하면서도 왜 정치권이 쩔쩔 매는지 아세요? 국세청 통해서 세무조사 들어가면 탈탈 털면 안 걸릴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꼬투리 잡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거든요. 업무 진행이 안 되거든요. 회사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절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원체 나도 기부금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의 종교계, 기독교계에는 손을 못 대요. 오히려 눈치를 봐요. 어려워해요. 왜냐?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종교인 과세 덕분에 교회에도 목줄이 걸렸어요. 이걸 덜밀어. 니네 장부 내놔봐. 그리고 탈탈탈탈 털기 시작하면, 자 예를 들어 드러내면 안 되는 선교지가 있어요. 그런 데는 조심해서 몰래 보내줘야 돼요. 그 정보 내놔. 그 정보 내놓을 수 없죠. 그럼 니네 세금 포탈이야. 1,000억. 그리고 언론 통해서 이 교회 목사 파렴치범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도 힘을 못 써요. 다시 말합니다.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의 생명처럼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 목소리를 내고 때로 싸울 수 있는 열정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내용이 더 많은데 다 생략을 했어요. 또 보니 이제 설교가 좀 짧아졌는데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해 분노하라. 주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난도질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 구경만 하는 여러분들 한 명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건 백성들이 주님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거는요, 이 백성들이 주님이신 주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소중한 주님, 우리 생명의 주님, 우리 모든 것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함부로 난도질하는데, 조롱하는데, 비웃는데, 모욕하는데 뒷짐지고 내버려두고 가만히 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가짜죠. 엉터리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그런 시대예요. 알고과 쭈구이가 나눠지는 그런 시대예요. 거짓과 진리가 드러나는 그런 시대. 원하이는 이 마지막 때, 이 드러나는 시대에 여기는 여러분들은 진짜 되기로 알고 그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 주님 심장 가진 주님의 종들로 드러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